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11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이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영광을 위해 살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두 권의 책을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한 권은 요즘 세계적인 화제의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테슬라 자동차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의 전기이고, 또 한 권은 최근에 세상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회장이면서 또 우주선을 제작하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 또 이외에도 또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아직 50대 중반이고 한창인데 벌써 무슨 전기가 나오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이미 이루어낸 것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이 좀 넘보지 못할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책이 이따하게 벽돌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면은 이렇게도 나오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자기의 꿈, 또 자기의 야망, 또 자기의 비전, 그것을 위해서 그야말로 분투하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사람이 성공하려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물론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신앙의 결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자기의 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도 순종하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특별히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했던 사람으로, 또 다른 어떤 교황보다도 그래도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또 알려지고 기억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책을 함께 좀 읽어본 것은 제 스스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어떤 바람, 어떤 욕망, 어떤 소망이 있는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버리고 낮은 곳에 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 우리는 그 어중간한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번 주간에 또 그런 시간을 가져봤던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솔로몬이기 때문인데,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다 받았던,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그런 워너비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첫 구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그의 시대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고, 그의 인생의 그냥 절정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 좀 그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어느 것이 내 도끼냐 했더니 금도끼를 달라고 했더니 정직하다고 쇠도끼를 속마음이 드러나 쇠도끼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금은도끼도 다 줬다. 그 이야기가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하고 좀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문제는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었던 이 사람이 또 이스라엘의 쇠퇴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 겸손했던 왕이 말년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나 한 나라의 통치권이 아버지 왕으로부터 아들에게 이게 이어지는 것은 거의 관행과 같은 가장
보편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전에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관행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이렇게 대가 이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이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큰 민족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던 사람이 모세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또 이끌어내고 광야 시대를 이제 쭉 잘 이끌어 주었는데 이제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였느냐? 모세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들로 모세를 계승하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하고는 완전히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모세는 레위 지파였는데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제 모세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그가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었는지조차도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사사들은 여기서 또 퀴즈가 들어갑니다. 모두 몇 명이 있었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예, 잘 모르겠으면 12이라고 하면은 대충 맞는다. 예,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 12명의 사사들 그 누구도 그 아버지를 계승해서 사사가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사라는 직책은 그렇게 어떤 제도에 의해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사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사였다고 자기가 사사가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로 보면 사사기의 뒷부분 말기라고 할 수 있고 성경으로 보면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으로 가면은 그때 좀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였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자기들도 제사장이면서 또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행패를 부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두 아들이 다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위기의 시대를 수습하고 그다음에 다윗의 시대까지 연결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위대한 선지자고 사사였던 사무엘인데 이 사람도 또 말년에 가면 좀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사였고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니 깜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사사로 세우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자기 아들들을 세우고자 했던 그런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어서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부터 다윗까지 그 누구도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의 아들로서 지도자의 아들로서 그 지위를 물려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왕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자손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이제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제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과연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를 인정하고 따라줄 것인가, 사실 그것을 확신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이 다윗의 계승자로서의 그 지위라는 것도 그렇게 자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고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의 장자는 암논이었는데 이 사람은 행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바로 이 압살롬이 다윗이 가장 아끼던 왕이었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는 그러한 폐악한 일을 저질렀어도 처벌을 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냅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음흉한 사람이라서 그 아버지의 약한 마음을 보고는
바로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패하고 또 자기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그 다음 후계자를 뭔가 좀 정해줘야 할 텐데, 다윗이 나이가 들고 그 기력이 쇠하기까지도 다윗은 자기 다음 후계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치고 나온 사람이 이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치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때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가 이제 다윗한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간청을 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하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로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은 왜 아버지가 자기를 처음부터 왕이라고 계승자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셨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나는 좀 못 믿어온 자식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한테도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과연 왕의 아들로서 자라난 자기를 백성들이 얼마나 인정해 줄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그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뭐 부귀나 영화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 백성들이 보기에 정말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구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주셨던 지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보고 그제서야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저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구나, 그것을 이제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또 국내에서도 정치를 잘했고,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또 무역을 통해서도 많은 수입을 얻게 되고, 게다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이 솔로몬이 이 저 작은 나라를 저렇게 번성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다 비결이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그냥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이 국가 경영의 이 비결이 뭔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배우고자 찾아와서 더 나라의 부가 더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렸던 그런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다윗이 못다 이룬 꿈, 다윗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못 이룬 것까지도 이루어내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것을 봉헌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온전한 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딱 그 시점까지가 솔로몬의 인생에서도 절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절정이 되었던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가 성전을 건축한 다음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서 봉헌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왕궁을 짓기 시작하는데 자기 왕궁을 건축한 데는 13년이 걸렸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성전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 같더니 사실은 자기 왕궁은 더 공을 들여서 짓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서 이제 병거와 마병을 사 모으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한 나라의 왕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율법서 중에 신명기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될 때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애굽 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지 말고 애굽과 상종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은 상인을 보내가지고 애굽으로부터 그 말을 사들여 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이미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왜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이미 뭔가 애굽의 힘을 등에 업고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뭐 말 몇 마리 사오는 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시는데도 말을 사오고 군사력을 자꾸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 사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약점, 또 그의 컴플렉스하고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이제 군사력이었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럴 자신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로서는 뭔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라는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싹트게 되었던 것은 이 부귀와 이 영화,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나는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점점 그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내 재산, 이 나라의 부귀영화, 이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바로의 딸과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이제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무슨 의자왕도 아닌데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그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군사적으로 아무리 병마가 많이 있고 병거가 있어도 자기가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자신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고대 사회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통원 관계는 가장 유용한 외교적인 수단과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하고도 통원 관계를 맺고, 그 주위에 뭐 에돔, 뭐 모압, 암몬, 뭐 여러 나라하고도 다 통원 관계를 맺게 되면은 다 사돈지간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미 그 신명기에도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솔로몬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걸 지켜야지, 이걸 어떻게 뺏겨? 이렇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이룬 이 번영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짓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없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결국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는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다가 되어 버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우상을 향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어떤 평화를 도모하는 제스처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방 나라들 공주들하고 다 통혼을 했는데 이 공주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다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에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한 신전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왜 결혼을 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결혼했죠. 그러니까 신기를 거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전을 다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주들이 자기 신의 신전에 가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솔로몬 보고 같이 참여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것도 평화를 위한 거다. 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제 또 우리나라 대선이 있는데 그럼 후보자들이 자기 종교하고는 상관없이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다 가죠. 이 종교 저 종교 다
그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근데 솔로몬의 마음도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겠죠. 난 하나님을 믿지만 이 나라하고 틀어져도 안 되고 저 나라하고 틀어져도 안 되고, 괜히 공주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연락이라도 하면은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여기도 잘 보이고 저기도 잘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던 왕이 모두 우상들을 다 섬기는 그런 추잡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저 이방 나라의 힘, 그게 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준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점점 어리석은 길을 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전형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착각에 빠져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정말로 때를 잘 만나고 기회를 잘 얻어서 또 좋은 그렇게 되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내가 성공하고 나면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됐다라는 생각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바로 그 자기 성공을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자꾸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경우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번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지혜롭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 국가의 평화를 지키는 것도 이 방법밖에 없고, 이건 내가 생각한 거니까 이건 지혜로운 길이고, 그러니까 옳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오히려 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거둬들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나라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의 영화가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지파를 연합하여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가니까 10지파가 갈라져 나가고 달랑 2지파만 남게 된 것이죠. 그것도 다윗을 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2지파라도 남겨두신 것이지, 솔로몬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부터 돌아서게 해서, 오히려 그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오히려 그 부강하게 되었던 그 나라를 오히려 망치는 그런 주범으로서 성경에 오히려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지은 사람이고, 거기서 보면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혜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은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삶의 원천이다, 누누이 강조를 해놓고 자기는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이제 올해가 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1년째 되는 해고, 딱 21년 전 5월 4일 이 날이 제가 이제 안수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20년 넘게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나? 그럼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일단 사람이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면요, 자기가 잘 안 보입니다. 맨날 남의 일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작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자주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는 어떤 삶에 대한 동경함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겸손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무엇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에 수단으로 나는 나의 신앙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나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사하게 받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사실 그 두 가지 길은 다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더 분별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욕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필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생의 지혜와 번영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